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달 전쯤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한다는 소식을 알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며 성경 지식도 풍부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면 행동할 때는 매우 비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입히는 경험을 하면서 차라리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남에게 상처 입히는 일은 하지 말고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나의 옆에 와서는 성경 공부에 조인하자는 권유를 받았을 때 수년 전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느헤미야서가 생소하기도 하여 아주 오랜만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완독했습니다. 목사님의 의도를 알고는 느헤미야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스 왕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기도하며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어렵게 왕의 허락을 받아 귀환하여 성벽 재건에 나섭니다. 많은 위험과 장애물을 헤치고 무너졌던 성벽 재건에 성공합니다. 이것이 외적인 것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의로운 공동체의 재건에 더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 민족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여야 일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 기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건너편에 아주 지근거리에 여흥을 즐기는 술집이 오픈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흐리고 일부 신자들도 출입하는 것을 보며 열혈 신자들은 큰일 났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저 사탄의 술집이 없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어느 날 그 건물이 불이 나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술집 주인은 길 건너 교회 신자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자기 업소를 저주했기에 불이 나 모든 나의 생활 터전이 없어졌다고 법원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판사는 피고 대표로 신도 회장을 소환하여 그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 사탄이 없어져야 한다고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그 건물이 불이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도와 술집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술집 주인은 원고가 말했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사업체가 불이 나서 없어진 것이 확실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교회 신자인 그 판사님은 곰곰이 생각하고는 신도 회장을 가까이 불러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오.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잖소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저도 신도 회장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남는 것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또한 제 생각을 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차이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늘게 된다. 이 말은 제가 평소 생각하는 믿음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가 내 적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거리를 좁혀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둘째, 재능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재능은 100배, 1000배의 힘을 발휘한다. 셋째, 사역을 할 때 열정만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객관적 증거, 실력의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은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모든 공은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돌린다. 비록 내가 90% 일을 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10%를 했더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10%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내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께 간증을 부탁받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간증을 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되짚어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쯤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했던 간증이 첫 번째였습니다.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간증을 하게 되니 그동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을 잠시나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려는 리더인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일단 신청은 하였지만 주제가 느헤미야서라는 걸 듣고 리더십이라는 주제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리더가 되었고 어떠한 리더이며 그리고 왜 리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2020년 온타리오 교회로 옮겨왔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마음 뚫 곳 없이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때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들이 모여 간단하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가장 어리고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제가 미디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리동전을 잘 못해서 살림은 잘 못하는데요. 그렇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이라서 영상 제작과 음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곧 반성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잘나서 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나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리더가 되고 그리고 왜 되었는지는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그런 완벽주의 성격을 아시고 온타리오 교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아시고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음에도 저는 그저 저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셨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그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주 동안의 성경 공부 기간 동안 목사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의 리더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함께 일하는 리더라는 3주차 내용을 쉐어하고 싶습니다. 강의 중 나는 어떠한 리더인지에 대해 쉐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 참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해 버리고 마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힘든 게 낫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힘든 걸 보는 게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 리더란 혼자서 이끌어가려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겸손하며 느헤미야가 그랬듯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때 놀라운 결과물이 나오게 되며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에 진정한 리더로서 세워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일정 기간 동안 혼자서 IT 부서의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며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부탁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IT 부서에서 맡아야 하는 사역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보니 참으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포함한 4명의 멤버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이 맡은 파트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이런 과정을 통해 리더란 혼자 해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준비했듯이 이제는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함을 잊지 않는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IT 부원으로 언제까지 사용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크시고 놀라우신 계획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리더로서 그날까지 제가 되고자 하는 리더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리더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앞에 나서서 일하는 것만이 리더가 아니라 각자가 우리 교회를 위해 작은 역할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